저희 아들이 아주 어렸을 때 교회에서 친구들과 함께 아빠 엄마 놀이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 아이들이 힘차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빠 할게. 그리고는 소파로 가서 누웠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물었습니다. 데니얼, 너 왜 누워?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아빠잖아. 그리고는 자는 척을 계속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옆에 집사님들이 저희 아들이 저를 닮았잖아요. 그 소파에 누워있는 저희 아들을 보면서 와, 진짜 목사님이 누워있는 것 같다 이러면서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집사님이 교회에서 저를 볼 때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요즘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그 후로도 저는 집에서 소파에 누웠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집에 올 때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체면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다렸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다시 소꿉놀이 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소꿉놀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보면 체면, 권위 이런 것을 중요시 여기는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은근히 교회에서도 중요한 역할과 하찮은 역할로 자꾸 구분 지으려고 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성가대 가운을 입고 찬양을 하는 것은 영적인 일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뜨거운 불 앞에서 식당에서 봉사를 하고 또 설거지를 하는 일을 그냥 허투루 하는 일, 좀 그런 일로 여기는 경향성이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교회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한다면 저 사람은 영적인 리더야라고 생각을 하는 반면에 주차장에서 주차봉을 들고 봉사하는 사람을 향하여서는 저분들은 단순한 조력자야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역할을 구분짓는 그런 모양새가 은근슬쩍 교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교회 모습을 살펴보면 각자가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이 역할이 중요하다. 다른 것보다 내가 맡고 있는 역할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한 몸 같은데 각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들은 다 다른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죠.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 분열이 있었죠. 왜 분열이 일어났습니까? 왜 분열이 일어나요? 교회 안에? 그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그룹들이 서로 경쟁했기 때문에 분파가 지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바울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반면에 바울의 뒤를 이어서 목회했던 사람, 그리고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고 그것을 감동스럽게 잘 풀어낸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볼로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와 더 가까운 사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또한 예수님의 수제자가 베드로였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베드로와 더 가까워, 이렇게 말했고, 그런 분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 거절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이 고린도라는 동네에서는요, 자랑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자랑하는 문화. 그 자랑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의 위치를 자랑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군지 아세요?
제가 이래봐도 바울과 함께 개척 멤버로 교회를 섬긴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나는요, 그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아볼로와 함께 성경 공부한 사람이에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그분이 내 동양 사람이다. 나 같은 고향이다. 그러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랑을 통해서 우월해 보였는데, 그런데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자꾸 분파가 생기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교리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알고 보면은 권력 투쟁이에요. 누가 더 우월한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다 그런 곳이야. 서로가 잘났다고 하고 서로가 경쟁하는 그런 곳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갈등 혹은 분열을 너무 인간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러분, 갈등은요, 영적 싸움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갈등이 우리는 단순히 관계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 갈등이 심각한 교회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보다 조금 더 일찍이 근처에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은요, 설교도 잘 하시고 또 교회가 그래도 제법 계속해서 성장해서 전체 교인이 50명까지 이렇게 부흥을 했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까 어떤 장로님도 권사님도 교회에 이제 등록한 거예요.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어느 모임에 가서 그 목사님과 함께 고민을 나눌 시간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 다음에 이야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고민이 생겼습니다. 고민이 뭐냐면, 새로운 사람이 교회에 왔는데 본인만 교회에 온 게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는 교회론도 들고 교회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는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 되는 곳이에요. 아니,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있어요?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자꾸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를 심어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교회론이? 수십 개의 교회론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갈등이 시작되었어요. 그러다가 어떡합니까? 자기 말을 안 들어준다고 그렇게 왔던 분들이 다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떠날 때는요, 자기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꼭 옆에 한 사람씩 데리고 나가더래요. 안타깝게도 최근에 그 교회는 클로즈했어요. 여러분, 교회에 폐쇄한 이유가 관계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이 갈등으로 시작된 이 갈등이 나중에는 내 중심성, 내가 교회의 중심이 돼야 된다는 그런 경쟁 관계로 발전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갈등은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해치한 사건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갈등은요, 단순히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일 교회에서 이렇게 말을 하면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발이 손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몸에 붙어 있지 않다. 또 귀가 말하기를 눈에게 나는 몸에 붙어 있지 않다. 나는 너처럼 그러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타인을 중시하고 자기를 경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반대로
또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눈이 손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는 쓸모가 없다. 너는 쓸모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머리가 발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는 쓸모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반대인 거죠. 타인을 무시하고 자기 일을 중시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요, 이런 말은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잘 못 알아봐. 내가 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은데 나를 왜 못 알아주지? 이런 말. 혹은 저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별로 도움이 안 돼. 이런 생각. 반대로 나는 교회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처음에는 분파를 나누어서 과시를 했던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 하냐면 이제 은사를 과시해요. 왜 은사를 과시하냐면 당시에 교회 안에서 영적인 사람을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해줬어요. 그러면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됐어요. 그래서 한 게 뭐였냐면 자기의 은사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방언이었어요. 그래서 크게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마치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전에 가서 술 마시고 춤을 추면서 요란한 행위처럼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교회에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교회에 왔는데 저 사람들이 막 서로 경쟁하듯이 막 방언을 하는 모습을 보고 새로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저 사람들이 미쳤다. 저 사람들 이상해.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요, 약자들을 배려하지 않았어요. 약한 사람들을 생각해 두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은사를 가지고 서로 싸웠다라는 게 모순 아니에요? 여러분,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틀린 거죠. 그런데 당시 고린도라는 이 도시의 사람들이 서로 우월하기 위해서 자랑하고 과시하고 다퉜던 그 모습이, 세상에서 보는 그 모습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은사를 사용해야 될까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왜 은사를 주셨어요? 자, 고린도 교회를 보면요, 은사가 없어서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가 뭐냐면 그 은사의 주인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은사는 공동체를 유익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를 주신 목적은 뭐예요? 유익하게 해요. 무엇을 유익하게 해야 돼요? 누구를 유익하게 해야 돼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를요. 절대 은사는 개인을 드러내기 위해, 세워주기 위해 주신 게 아니에요. 은사는 뭐예요? 공동체를 유익하기 위해. 자,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까? 마치 나는 신령하다라고 하는 어떤 모양새를 취하거나 자기 스스로 자기의 영적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공동체를, 자신이 가진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세워놓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게 영성인 거예요. 아멘. 제가 미국에 와서 신학교 다닐 때 첫 번째 들었던 과목이 성경 해석학이었어요. 근데 그 과목의 교수님이 엄청 유명하세요. 수업 시간에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달란트와 은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헷갈리잖아요. 달란트와 은사.
교수님이 아주 정말 기억에 남게 심플하게 답을 해줬어요. 달란트는 스킬이고 은사는 커먼 굿이다. 모두를 위해 은사는 유익하게 하는 것이 은사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 후에 이렇게 그 교수님을 자주 마주쳤는데 항상 이 교수님은요, 학생들과 함께 있어요. 그냥 카페에서 커피와 과자를 먹으면서 학생들하고 이야기하면서 항상 저를 보고도 반갑게 인사해 주신 그런 교수님이었어요. 근데 한 번은 제 친구 목사님이 이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왜냐하면 교수님이 내준 숙제를 제때 내지 못해서 찾아가서 교수님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교수님, 저희 자녀가 아파서 제가 과제를 못 냈습니다. 시간을 좀 줄 수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유학생으로 공부하기 참 힘들지. 또 이 자녀들을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냐 하면서 갑자기 제 친구 목사님을 붙잡고 같이 기도해 주시더래요.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다음에 저는 미국 사람도 이런지는 몰랐어요. 갑자기 지갑을 여시더니 있는 캐시를 다 꺼내가지고 제 목사님을 주시더래요. 제 친구 목사님을. 가서 가족들하고 식사하라고. 그래서 저도 찾아갈 뻔했잖아요. 그래서 제 친구가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사실요, 제가 이 이야기 듣기 전까지 이 교수님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첫 번째 수업이었잖아요. 미국에 와서 신학교에서 첫 번째 큰 과제문을 딱 냈는데 저에게 C뿔을 줬어요. 그래서 충격 먹고요. 야, 이 공부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갈등을 했던 교수님이어서 저에게는요, 별로 그렇게 은혜스럽지 못했던 교수님이에요. 근데 제 그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원래 저 교수님이 원래 엄청 깐깐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교수님이 너무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 바뀌었냐? 자녀의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자녀가 너무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정말 학문적으로는 훌륭한 교수님이고 이름난 교수님인데 그 문제 때문에 참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 교수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 어려움을 잘 지나가도록, 잘 이겨내도록 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교수님이 바뀐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신의 능력, 그 훌륭한 지식들을 드러낼 때에는요, 학생들과 거리가 멀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약함, 약점, 그 약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 보내자 그분을 통하여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은사가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은사는요, 나를 증명하는 훈장이 아니라 우리를 묶는 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내가 강해져서 다른 사람을 돕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나의 약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서로 연결되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가 다르죠. 그런데 그 은사에 어떤 것이 우월하고 어떤 것이 좋느냐, 이게 아니에요. 이게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경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common good,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뭐예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영적인 공동체는 약한 자들과 한 몸으로 묶여 있음을 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몸에 손, 눈, 발, 이건 다 개별적인 거예요. 그런데 공통성이 하나 있어요. 공통점이. 그게 뭐예요?
한 몸 안에 있는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죠. 한 몸 안에 통일성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다르지만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 보세요. 나이도 다 달라요. 장점도 달라요. 우리는 그렇게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 각각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다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한 가지 공통적으로 묶여 있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우리는 연결되어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근데 지금까지 사울은 뭐 했어요? 지금까지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교회를 핍박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느냐라고 말하지 않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왜요? 왜요? 교회가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교회와 자기 자신을 동일하게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은요, 성도 한 사람이 눈물을 흘릴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이 아프다. 아니, 내가 아프다. 왜 우리가 옆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바로 우리를 몸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지체들이 연합되어 있는 곳이 뭐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몸을 연합시키고 있어요? 그것은 분쟁 없이 서로 같이 돌보게 하시기 위해서. 자, 그러면서 이렇게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영광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예전에 오른쪽 다리를 다친 적이 아픈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다리가 아파서 이렇게 설교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성도들은 모르는데 제가 이쪽 다리가 아파서 이쪽 다리는 거의 슬쩍 이렇게 거치기만 하고 이쪽 다리에 힘을 주고 설교를 했어요. 성도들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행이다. 왜냐하면 그래도 한쪽 다리라도 멀쩡해서 이렇게라도 쓸 수 있어서. 그런데요, 며칠이 지나니까요, 안 아팠던 왼쪽 다리도 조금 무리가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한쪽이 아프면 다른 쪽도 영향을 받게 되는구나. 이것이 한 몸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약한 지체도 각각 배치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만, 대단한 사람들만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연약한 지체도 하나님이 각각 배치했다라는 거예요. 어쩌다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각각 배치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강한 자가 몸을 이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약한 지체를 더 귀히 여김을 받게 하심으로 한 몸됨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거예요. 약한 자가 어쩌다가가 아니라 필요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공동체를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한국에 감자탕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름이 웃기죠. 실제로 여러분 교회 이름이 감자탕 교회 이건 아니에요. 교회보다 더 유명한 게 뭐냐면 그 같은 건물에 감자탕 식당이 있어서 교회 이름을 말하면 모르고 감자탕 교회 이거를 알아요. 그래서 별명이 뭐냐면 감자탕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이 교회가 개척 초창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꾸 교인들끼리 싸우더래요. 그래서 하루는 목사님이 물은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싸우세요? 왜 이렇게 싸우세요? 라고 하니까 그냥 성도님이 아주 그냥 웃으면서 가볍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아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잘해보려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관찰을 했대요. 교인들을 관찰했는데 자꾸 언쟁하고 싸우고 막 그런데 보니까 한 사람도 교회 망하라고 싸운 사람이 없고 모두가 진짜 교회 잘 되기 위해서 자기 소리를 높이더래요. 그러면서 막 싸우더래요. 어느 날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잘하지 맙시다. 우리 잘하지 맙시다. 잘하려고 싸울 거면 차라리 싸우지 말고 보통만 합시다. 이 말에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잘하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싸움이 멈췄고요. 교회에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싸움 자체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가 아닙니다. 교회의 갈등은 단순히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는요 자랑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이 은사를 가지고 나를 어떻게 드러내기 위해서 싸우느냐가 아니라 목소리를 높이느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를 가지고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유익하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떤 사람을 품어내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유익하게 하겠습니까? 그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잘 하려고 싸우는 곳이 아니라 옆 지체의 아픔을 함께 알며 또 그것을 위로하기 위하여 함께 있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더 영적인가, 더 교회에서 유명한가, 더 힘이 있는가를 위해서 서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 지체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하여 그 옆에 서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세상은 교회를 보고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